오늘 세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세 번째 주제는 타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은 존귀한 거고 또 평등한 거고 또 사람은 그냥 다른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타락한 이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하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사탄이 또 우리를 어떻게 죄를 짓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이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죠.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귀를 기울였다면 뱀이, 이 사탄이 유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사단이 먼저 공격합니까? 하와입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하와가 먼저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담이 또 먹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하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남편한테 우리 목사님은 남성 우월주의가 있나 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 이 사탄이 뱀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정말 그렇게 말했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혼란을 주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도 않았고 또 그 들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와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했는데 너무 쉽게 흘러들은 거죠. 자녀들 중에도 이제 그런 자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냥 흘려들어가지고 꼭 사고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그러한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 있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이유는 그래야 세상에서 그런 사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위배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주 듣습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지인들, 또 세상에서 어떤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이제 사단이 건드립니다. 뭘 건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썼어요.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몰라요. 이제 사단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얘가 말씀에 뿌리가 없구나. 말씀이 정확하게 없구나. 그럼 이제 한 방을 딱 매기죠. 그것이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세상적으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일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주중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왜냐하면 한 주간의 삶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들려지는 그 말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열심히 돈 벌어와서 헌금할 테니까 헌금하면 그 돈 가지고 선한 데 쓰시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뻑뻑하게 하면은 사업도 안 되고 사회생활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처럼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왜 죽는다고 말하는지 아니?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너 잘 되는 거 못 봐. 그러니까 먹어도 돼. 사탄의 그 말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짐. 이쯤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니까.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6절. 그 말 듣고 나니까 이제는 사탄의 말이 맞아요. 자기가 이제 속은 거예요. 왜냐? 그 나무를 본즉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인데 처음에 이제 듣죠. 그리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에는 잘 안 봤죠. 왜 안 봤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이제 사단을 통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 된다.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었어요. 그리고 혼자만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이 추론하건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추론하건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성향 같다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한 거고, 아담은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에 더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와 혼자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나도 죽자, 그래서 같이 먹은 거 아닐까라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건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랬다면 너 왜 그거 먹었냐 했을 때 제 아내가 죽는 걸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했을 텐데 핑계대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보면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그래서 죄는요,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럼 꼭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 혼자 죄 안 짓습니다. 꼭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설이 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꼭 친구도 같이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같이 죄를 지어야 죄의 심각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인간은 같이 죄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때리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동료 친구들 때릴 때 혼자 때리나요? 절대 혼자 안 때려요. 그룹으로, 단체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같이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잘 짓는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시고, 그래서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될 때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수요 사경회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저희 여러분 같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감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타락의 결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교재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나타났습니다. 죄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은 관계 단절이에요. 첫 번째 관계 단절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8장 3장 8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도망간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도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담아,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물어본 거 아니죠. 알죠. 숨은 거 알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럽지 않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존감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어요. 그 안에 열등감도 없어요. 불안감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자아가 송산됩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수치심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죠. 상처들, 아픔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인한 인간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깨어졌던 내 자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존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상담소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담 전공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참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어렸을 때 어떠한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게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또 다 남을 탓해요. 책임 전가. 남 탓 자단하시는 분들 있죠. 뭐 하면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그래.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자신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담아, 내가 너 먹지 말라는 그거를 왜 먹었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죽을 찌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미 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전가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니, 괜히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그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자기 생명까지 줄 것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주 비난하는 거죠. 배우자끼리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내 자신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프로그램으로 뭔가 자꾸만 한다고 세미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관계, 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자주 합니까? 비난을 합니까? 누구 때문이에라고.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고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직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힘들고 또 모든 관계에서도 이제 피곤하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죄의 결과가 형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죄가 얼마큼 더 급속도로 죄의 그 전염성과 죄의 심각성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선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물들이 그러니까 자연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러한 해일과 또 지진과 또 가뭄이 왜 일어납니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양식을 다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음식이 남아도 다 버리잖아요. 왜냐면은 공짜로 주면은 물가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많은 그런 양식들을 바다에 버리거나 소각시키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은 공급해 주십니다. 분배의 문제지 생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쉽게 우리가 공산당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자연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일은 수고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일을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이 수고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이 참 기쁨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출산의 고통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로 원시복음, 쉬운 말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줌으로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3장 15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동정녀 마리아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거죠. 진멸입니다. 그러나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바로 이것들이 마귀가 멸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적들이었어요. 지금은 마귀가 있죠. 지금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귀는 완전히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었잖아요. 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말라버리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끌어다가 또 가려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 자기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아담과 하와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준 거죠. 자, 가죽 옷을 입혔어요. 물론 가죽이 잘 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입히셨겠죠. 그러나 가죽 옷을 입히려면 누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 그 가죽을 갖고 있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은 희생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희생됨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이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또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사단은 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바쁘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제가 성경 읽을게요. 그때 내가 좀 공부할게요. 지금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삽니까? 그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고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고 또 좌절감이 생기는 거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었다면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가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